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제가 맞아드립니다.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맞아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맞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일명입니다.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거죠. 이 탕자의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게 비유예요. 그러면 이 비유에 원뜻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비유에 의도,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목적, 의도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한마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과 율법적 형식주의의 그 잘못됨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핵심의 중심에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타켓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는 그 당시에 어떤 세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그냥 온뜻 탕자의 비유에 등장인물이 몇 명? 3명? 네. 원래 3명 정도 돼요. 동생, 탕자, 그 다음에 형, 아버지. 종은 나오는데 이 분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카메오로 출연했다가 그냥 금방 없어지는. 사실 3명이 이 주인공격으로 이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오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동생은 그 당시에 누구를 말하고, 형은 누구를 말하고,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동생 탕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아까 1절 말씀에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당시 삶이 거룩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버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살았던 자유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탕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왜 말씀이 나를 귀찮게 해? 하나님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탕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들의 삶의 목적은 온전히 사치와 향락과 음란의 즐거움을 얻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동생의 삶이에요. 자, 그럼 형은 누구를 말하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전통, 도덕적 생활에 있어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경건은
의사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주류들이었고 터줏대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맏형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섬김과 봉사에 열심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영적 범생이들입니다. 오늘 맏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누구인가?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생이든 형이든 다 품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따지지 않고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행동은 복음의 선명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아버지다. 자, 질문 드려봅니다. 동생과 형 중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일까?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겉으로 보면 동생, 탕자가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이상한 놈이에요. 우리는 늘 말씀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늘 설교를 들어도 탕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탕자예요. 아버지는 그 탕자를 품으세요. 하나님이세요. 탕자가 죽일 놈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 나쁜 놈은 집안에 있는 맏아들 형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탕자의 비유의 타켓은 동생이 아니에요. 형이에요, 형.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보세요. 동생 탕자는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환대를 받아들이며 아버지가 연 그 잔치의 축제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의 모든 지위와 유산이 주어지죠. 동생 탕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려요.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보십시오. 집안에 있는 맏아들 보세요. 아버지의 초청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거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분노하며 이것 보세요. 룩!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아버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아도 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잔치에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초청에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왜 아버지의 살림을, 30절에 아버지의 살림, 이 재산 얘기거든요. 그 아버지가 3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맏아들의 중심을 꿰뚫어 본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그래.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맏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헌신한 것은 순전히 재산, 유산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둘 다 나쁜 놈, 이상한 놈이지만 진짜 무서운 놈, 나쁜 놈은 집안에 있는 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탕자는 실제적으로 동생이 아니고, 동생은 돌아왔잖아요. 아들의 지위 회복했잖아요. 진짜 탕자는 맏아들이에요. 진짜 잃어버린 자는 맏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동생은 이제
아버지의 그 어떤 사랑의 주인공이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돼요. 그러나 형은 한사코 잔치를 거부하고 무시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형이 나중에 그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이 비유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안 들어왔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생은 들어온 게 맞아요. 그 당시에 죄인들과 세리들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기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온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어떻게 이 결말이 되어질지는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은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 탕자의 비유의 결론은 맏아들을 동생보다 아버지와 더 멀어진 상태로 놓아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동생 같았던 당시 변방에 정말 세리들, 장녀들, 죄인들, 그 동생들은 예수님 당시에 진짜 다 돌아옵니다. 거의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게 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맏아들 같았던 당시 종교인들은 오히려 완고하고 교만해서 구원과 천국의 기쁨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탕자는 맏아들이고 잃어버린 자도 맏아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맏아들은 누구일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스스로 그렇게 되뇌었어요. 주님, 제가 맏아들입니다. 목사인 제가 맏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누가 봐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모든 교회 행사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법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술집도 안 가고 부도덕한 일에는 빠지고, 누가 봐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 맞습니다. 와, 잘한다. 정말 저분 잘한다. 이런 맏아들의 삶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아니,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여러분, 주여 제가 맏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 왜 이 탕자의 비유를 저 맏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맏아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비유를 맏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한 설교는 없어요. 거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 주여 제가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요. 뭐가?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순종과 헌신의 아이러니. 자, 오늘 여러분, 이 맏아들이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하였다. 아버지 앞에 아들이 지금 막 분노한 거예요. 이 맏아들이 왜 노했을까? 자, 29절 상반절에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맏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보세요. 내가 언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왔고 아버지가 하라면 했어요. 제가 뭐 어긴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맏아들의 항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 잘 듣던 효자 맏아들이 왜 지금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겁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 허랑방탕한 동생은 다시 받아주는 것이며 왜 그런 아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며 왜 유산은 다시 책정해주는 건가?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가? 왜 아버지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아버지가 영 못마땅한 겁니다. 맏아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그동안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아주 잘했거늘 아버지 왜 이래?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맏아들의 이야기 속에는 자기의가 충만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아버지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랬어요. 그들의 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결국 아버지와 맏아들을 갈라놓은 것은 악이 아니라 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순종적인 삶이 맏아들의 거룩한 삶이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흠잡을 데 없는 그 잘난 삶이 아버지와 자신을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맏아들의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나요? 이런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맏아들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의 삶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맏아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맏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만 충만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잘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왜 아버지는 내 말을 안 들어주셔? 어쩌면 이 맏아들의 외형적 순종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순종이었고 그의 헌신은 아버지에게 잘 보여 자신의 것을 얻어내기 위한 깜짝 쇼에 불과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맏아들의 모든 행동 속에는 아버지는 없고 자신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맏아들의 순종과 열심은 오히려 아버지와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순종과 잘못된 헌신의 아이러니입니다.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20년, 30년, 5, 60년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혹시 나에게 맏아들의 모습은 없는 걸까? 우리도 오늘 맏아들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주일 한번 범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 내가 11조 떼먹은 적이 있습니까? 직분자로서 게을리한 적이 어디 있나요? 내가 하나님 명 어긴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뼈 때리는 지적처럼 그 순종이, 그 헌금이, 그 헌신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서 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마다들처럼 나의 모든 순종과 헌신이 다분히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오히려 그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순종과 헌신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의 축복, 행복, 풍성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생, 탕자의 허랑방탕을 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죄인이야. 오늘 맏형도, 이 형도 동생의 그런 삶을 보면서 야, 저 죄인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더 심오합니다. 겉으로 동생의 좀 뭔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좀 죄짓고 이걸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는 것, 내 삶,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죄의 시작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죄의 시작,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죄인가? 목사님, 이단 아닌가?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는 여러분 곧 하나님이 자,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건 나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건 자기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그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에 홀딱 넘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미 에덴 동산의 주는 자기인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면 절대 선악과 손 안 댑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 자체를 여러분 가지고 얄팍하게 죄다, 이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이미 하나님이 주가 아닌 거예요.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종인 거예요. 종. 이게 죄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 있는 겁니다. 형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그토록 화를 낸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집안의 옷, 반지, 가축, 송아지, 아버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 마다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집안의 이 모든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아버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가 그냥 막 잔치도 하고 막 유산도 다시 주려고 하고 왜 그래? 지금 형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집안의 주인 아버지는 자기라는 생각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리에 자기가 올라 있는 것, 이게 죄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그 집안의 주인인데 아버지가 안 따라주니 아버지도 더 이상 아버지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형에게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주가 아니라 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주어야 될 종입니다. 오늘 맏아들 형의 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였다면 에덴의 행복, 풍성한 모든 축복은 자신들의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에덴의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알 수 없어요. 열어놓았어요. 그 맏아들이 잔치에 결국은 뭐 설득당해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결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맏아들이 동생처럼 스스로 돌이켜 주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분명 그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모든 아버지의 것을 다 내 것인 네 것이로 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맏아들의 지금 그 모습으로 자기가 주고 자기가 아버지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면 그는 잔치의 모든 축복과 분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혹시 오늘 나의 신앙과 삶 속에 형의 모습은 없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행위로는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일들이 내가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뭐 내가 뭘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장로님, 여러분 뭘 부족한 게 있나요?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뭐 특세 때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뭘 부족한 게 있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의 기도의 응답, 내 삶의 축복, 사후 천국 입장권 정도는 내게 분명히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주가 아니라 종인 겁니다. 자, 제가 30여 년 이상 목회하면서 이 말씀 앞에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몇 가지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 봉사했어요. 참 너무 열심히 참 잘하신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쯤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맏아들처럼 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주었냐는 겁니다. 또 하나, 새내기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안 나와요. 이제 새내기 부부인데 부인이 교회에 나와요. 3년, 4년이 돼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셔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고 작정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주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아이가 계속 안 생겨요. 결국은 그 여자 젊은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작정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자식 안 주시냐는 거예요. 또 하나 장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 아들이 사고뭉치예요. 오토바이 사고 내고 남 오토바이 훔쳐 타고 다니고 아주 꼴통이에요, 꼴통. 이게 어머니가 그냥 교회 오면 내 아들 좀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기는커녕 이 아들이 더 큰 사고를 쳐버렸어요. 오토바이로 훔쳐가지고 더 큰. 경찰 유치장에 들어가. 결국 이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남자 권사님은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50대 초반인데 명퇴를 당했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을 회사에서 이제 명퇴당한 거예요. 너무 실망해서 교회 다니는 자기 부인 권사까지 데리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 제가 그때는 화가 나고 저 뭐지? 이제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저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지? 저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었지?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한 만큼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된 종에 불과한 분인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종인이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참담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고 종인데 무슨 응답, 무슨 축복, 무슨 혜택이 있겠는가? 당연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종이 해줄 수 있는 건 내 바운더리, 내 한계 안에서만 내가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한계를 벗어난 분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모든 하는 행동과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서 한 것이라면 그 주되신 능력이 하나님이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지만, 오늘 마다들처럼 하나님이 종이에요. 그냥 왜 그렇게 했냐고 내 범주 안에서, 내 기준 안에서, 내 의 안에서만 움직여줘. 더 이상 하죠. 그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화, 여러분 아마데우스 한번 보세요. 요즘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도 오래된 고전인데 셰퍼의 희극을 이제 영화화한 거예요. 모차르트 이야기입니다.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저 이야기를 좀 잠깐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서 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저 영화의 그 주인공 어쨌든 모차르트,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입니다. 그런데 그 모차르트와 또 비중 있게 같이 등장하는 게 살리에리예요.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은 모차르트처럼 작곡가고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열정과 노력, 도덕적 삶은 대단했습니다. 살리에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그 기도를 옮겨봤어요.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옵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옵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여러분, 살리에리의 기도가 잘못된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영화에 보면 이 살리엘이는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정절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음악 공부에 전적으로 매진을 하죠. 그리고 무상과외를 하고 빈민을 막 돕는 일을 이 살리엘이가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 잘 나가요, 이 살리엘이가. 그러니까 살리엘이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래가 잘 이루어지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 주시네. 오케이,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갑자기 모차르트가 등장을 합니다. 모차르트는 천재예요. 자기는 죽도록 노력하는데 얘는 맨날 놀아. 자기는 정절을 지켜나가는데 얘는 막 여자들 만나고 허랑방탕이야. 오늘 동생의 삶과 똑같아요. 아니, 그런데 갈수록 모차르트는 더 유명해지고 더 위대해지고 자기는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때 살리엘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살리엘이의 선포였어요. 여러분, 살리엘이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그만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자신의 공식이 빗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살리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채워 주어야 할 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살리엘의 삶은 그 영화 말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증오, 분노, 절망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를 삼켜버립니다. 불행의 아이콘이 되고 말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종교와 담을 쌓고 살았던 모차르트보다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사람은 믿음이 좋다는 살리엘이었다고 하는 걸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형 마다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동생의 삶, 형의 삶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동생보다 형의 삶이 더 위험합니다. 동생보다 형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고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제가 마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